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해서 쭉 베드로의 고백까지 가는 동안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거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하나의 고백의 정점입니다. 그 고백까지 쭉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 베드로의 고백까지, 이 마가복음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나오는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의 정점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는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십자가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가는 과정 중에 3번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가 이 고백 예언이죠. 하나의 예언. 나의 십자가에 난 죽으러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번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기에도 복음의 초기 8장 이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도 제자들과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은 그에게 12강줄이입니다 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광줄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 그 제자들의 둔함에 대해서 예수가 나무라 하죠. 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개역 개정파는 이런 이제 둔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둔하다는 말은 완악하다, 악하다 하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는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을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까봐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제자들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의 갈등은 예수의 순환 예고에서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정점으로 예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부터는 예수가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예고하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을 하나의 그 전환점으로 삼는 게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예수가 앞장서서 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배반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거를 최고의 정점으로 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성화 중에 베드로의 수위권이라고 그래갖고 베드로가 이렇게 열쇠를 탁 지켜들고 있는 그런 성화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유럽의 교회들 오래된 성당들 보면은 그 그림이 앞에 딱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가 뭐 하는 열쇠예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다. 이제 그런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열고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교회의 권한이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열기도 하고 풀 수도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 베드로가 열쇠를 지켜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게 어디에만 나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주의자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권위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위권, primacy of Peter, 베드로의 우선권, 그러니까 첫 번째 교황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이는 이제 그 뭘 얘기하면 교회의 체계가 딱 잡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정점으로 해서 교회의 위계 질서와 그 체계가 딱 확립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베드로는 사도가 되고 교황으로 이어지는 절대적 권위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존립 근거이고 교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그 교권의 근거가 되는 그 귀절 한번 읽어 주세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피터인데 이게 이제 페트라 그래갖고 반석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가면 페트라 유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터 유적. 이게 뭐냐면 쭉 그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바위 안에 바위 계곡인데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뭐 성과 집과 요새를 만든 그런 왕국입니다. 그게 이제 페트라 왕국인데 이게 페트라가 피터, 영어식으로는 피터죠. 베드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다 그런 뜻이고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운다. 하나의 교권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예,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아까 마태복음은 어떤 굉장히 극찬했죠. 그리고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열쇠를 주고 하나의 교회의 권위를 주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에 있는 원래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꼭 붙들고 그랬죠. 어떻게 꼭 붙들었을까? 멱살잡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꼭 붙들어요? 여기 예수를 확 움켜쥐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뭉쳐서 항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쓴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나무라는 말이에요. 꾸짖는다, 엄하게 나무란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가 악귀를 쫓아낼 때, 악한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향해서 에피티마오, 아주 엄하게 저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의미로 예수에게 멱살잡이를 한 거죠. 꼭 붙들고. 그래서 공동 번역은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악마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철딱선이 없는 얘기냐. 사실 나이는 다 비슷비슷해요. 예수나 그 제자들이나 다 그 또래거든요. 그러니까는 멱살을 움켜잡고 뭐 그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예수는 바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나무랍니다. 두 주인공들이 서로 상대를 사탄으로 취급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죠. 베드로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이야기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마가복음 9장 30절 다음에 그 성경을 펴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세요. 그럼 굵은 글씨로 그 제목들이 잡혀 있죠? 네. 뭐가 잡혀 있습니까? 누가 크냐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바로 이어서 누가 제일 높은가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들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냥 순환 예고만 하면 되지 제자들의 반응을 굳이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순환 예고 다음에 꼭 그 제자들의 반응을 써놔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아까 비유 이야기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와 똑같은 코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어김없이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면 좋은데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다투고 있어. 누가 높으냐? 이 서열 분명히 해주자. 예수가 나중에 한 자리 할 때 누가 높은지 이거 미리 정해놔야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어린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리 다툼하고 서열 다툼하는 한심한 제자들과 대조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되고자 했던 첫 번째, 누가 첫 번째냐 이걸 다퉜잖아요. 이거는 권력의 우선권, 권력의 우위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는 제자들이 가진 권위 개념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위계, 지도력을 위계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첫 번째냐 이런 거 따지지만 예수님은 제일 밑바닥에서 섬겨야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 어린애 같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사람들을 지배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섬겨야지 주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권위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린이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권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그 귀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세 번째 순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도 예수는 이제 자기 순환을 예고하면서 더 긴박성을 더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앞장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지금 전체가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죠. 길 위에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또 어김없이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가 막 앞장서 가긴 하지만 제자들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고 따라가면서도 두려워하면서 갔다 하는 그 반응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나오죠. 그 요구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예수님 나중에 한자리 하실 때 형제들을 당신의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청탁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또 다른 제자들이 들었네. 그래서 너희는 뭐야? 그러고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하나의 청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가 마셔야 할 잔은 고난의 잔이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 지금 영광에 누가 높으냐, 뭐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이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은 누가 있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죠. 이 죽음의 자리인데 이것들이 모르고 지금 오른쪽, 왼쪽을 청탁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 오른쪽, 왼쪽은 죽음의 자리야, 고난의 잔이야.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마셔야 할 잔을 똑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모도 부인하고 모든 걸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특별히 이 세 사람만 불러서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물리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갖는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 아웃, 요한 아웃, 베드로도 아웃. 그건 일찌감치 아웃.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엔 그럼 다른 제자들은 괜찮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 아웃. 다 아웃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불러서 특별히 당부를 하십니다. 항상 그 예수에게 실명이 거론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되는 귀절이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자, 병행귀인 마태복음에는 누가 청탁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께 청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어머니가 청탁한 걸로 나올까요? 야고보와 요한 전부 초대교회의 아주 강력한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청탁이나 하고 이랬다. 이게 부끄럽잖아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까 수익권, 베드로의 그 수익권을 이야기한 그런 복음이니까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을 피해서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했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예, 문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한 어머니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실수했어요. 그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그들이 너희들, 예수님이 나무래 했을 때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거든. 어머니가 와서 청탁했는데 뭘 너희들이야.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한, 어머님은 단수로 나무래면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감추는 거죠. 마가복음을 이렇게 슬쩍 바꿔서 했는데 그거는 미처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허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순한 예고가 거듭될수록 이들이 예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엇나가는 정도가 나선형처럼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3번의 순환 이야기 앞에 보시면은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베드로의 고백 전에 나오는 단락 한번 얼른 이렇게 성경을 제 프린트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면서 큰 제목이라도 보세요. 거기 보면은 8장 22절부터 뭐가 나와요?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의 순환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0장 46절부터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소경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사이에 3번의 순환 예고와 각각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까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랜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한다. 소경은 오히려 깨닫고 예수를 찬양해. 양쪽에 있는 소경은.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 이야기와 소경 이야기 사이에 3번의 순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어긋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보고 마가가 어떤 구도 아래서 이걸 썼구나 하는 걸 연구하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Redaction Criticism. 그래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편집자, 이 복음을 편집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편집했는가 하는 것을 비평학적으로 보는 것을 편집 비평, Redaction Criticism. 그래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편집 비평의 하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위가 너희는 오히려 바디메오와 벳세다의 눈먼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제자들의 행위와 대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남겨놨기 때문에 그 뒤에 아직 여백이 있죠. 점점 더 이 제자들에 대한 갈등이 나선형적으로 확대되어져 나갑니다. 이 3번의 순환 예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확대되어 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어지는가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